유혹하는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시험 유혹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유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 마님입니다. 즉 성적 개인적인 욕구를 뛰어넘어서라도 사회적으로 본인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현명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그의 앞날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만한 강력한 유혹이 그의 생애 가운데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요셉이 뭐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냈고 이 유혹을 이겨냄과 동시에 닥친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유혹을 이겨낸 그 시발점이 장차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첫 발자국이 됩니다. 그가 이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갔었다면 그는 죄수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러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원초적인 길들이 다 차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근본적으로 이 유혹을 이겨냄으로 인해 그는 죄수가 됐고 감옥에서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이 바로 앞에서는 기회를 만들고 바로 앞에 섬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됨으로 가뭄에 죽어가는 그의 민족 모두를 살려내고 애굽 땅에서 70명이 들어와서 200만 명으로 성장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토대를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개인적으로 당면한 아주 별것 아닌 그리고 남들은 전혀 모를 만한 그 작은 유혹의 시발점이 승리한다면 여러분 집안과 가문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바꿀 엄청난 파워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겼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겼던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려면 요셉이 했던 첫 번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눈과 귀, 오감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눈과 귀를 포함한 오감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그리고 이 5개의 정보기관을 통하여 우리가 판단할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합니다. 그리고 그 입수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정보가 수집된 오감을 통하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로 이 중요한 감각기관이요, 너무 강렬한 자극에 노출됐을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어디 앞을 지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찐빵 가게 앞을 지나가요. 그 냄새 어때요, 여러분? 코로 맡은 후각에, 그리고 모락모락 일어나는 김에, 시각에, 그리고 또 낭낭한 찐빵집 아줌마의 목소리, 하나 먹고 가! 청각에,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앉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교회 오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요, 맞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과정이 이래요. 오늘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행동해야 됐다고 판단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방에서 오감을 통한 정보들이 입수돼요. 그러면서 그 오감의 강력한 유혹이 이기지 못해서 가고 있는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오른쪽, 왼쪽, 좌우, 뒤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들 혹시 없습니까? 저만 있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새해 계획을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고 한 달쯤 지나고 지금 음력 정월설이 다가오는 이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인생에서 바로잡고 가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새해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오감을 통하여 들어온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좌우 뒤 해가지고 엉켜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오감을 언제나 이성의 통제 아래 놓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이 이성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라. 엘렌 화이트의 말이고요. 제 카톡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제일 늘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제 오감으로 수입 정보가 입수된 이 정보 양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가야 될 가치 있고 본질 있는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들이시여, 이 땅에서 감각적 때문에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듣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촉감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바라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교인들만큼은 인생이 살아가야 될 가치 있고 본질적인 그 일에 있어서 오감의 영향을 뛰어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뭘 자극한 거죠, 요셉에? 요셉에 뭘 자극한 겁니까? 시각 자극한 거예요. 아, 여자들이 요염하게 눈 뜨면 웬만한 남자들 쉽지 않죠. 그렇죠?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교회 안에는 요염한 눈빛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다 눈빛이 그저 그래요. 제가 보니까. 누구에게 시험거리가 안 될 사람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방송의 연예인들이나 보면요, 저도 지금 우리 한 사람이 가장 예쁘긴 하지만 때로 아주 잠시 잠깐 어떤 여자의 외모를 보면 아, 예쁘다 생각이 들 때가 아주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집트의 여인들은요, 거의 옷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요, 속이 훤히 비치는 옷들을 다 입었어요. 그리고 이 보디발이 이집트의 왕궁을 드나드는 모든 남자들은 다 거세시켰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파라오 외에는 생식력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대시한 거예요. 근데 속은 비치지요. 눈빛까지 요염하죠. 우리가 상상해보면 요셉이 그 현장을 이겨냈다는 거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절,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귀에 말해요. 달콤하게. 너 내 청만 들어주면 네 팔자 편다. 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고향도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을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네 아버지, 네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는지 몰라요. 온 시각과 청각을 통해 요셉을 유혹하는 사실을 이 짧은 두 문장이 우리에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기록된 요셉의 반응은요, 8절, 요셉이 거절하며 10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하면 시각과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요, 정보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차단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세상을 들어가든 눈을 들어보든 눈 둘 데가 없는 세상에 저희가 노출돼 있어요. 어디 하나 잘못 보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지 않아야 할 곳까지 들어가는 세상이 저희가 사는 세상입니다. 즉, 오감을 바르게 통제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유혹을 받은지도 모르게 유혹받을 수 있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요, 영상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청년 학생들이시요.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어른들은 예외입니까?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잘못 듣고 잘못 보고 거기다 우리의 정보망을 세우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밧세바랑 왜 간음했어요? 밧세바 목욕하는 걸 봤어요. 봤어.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왜 봅니까? 혹 우연히 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가서 등 밀어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기치 않게 의도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봤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맞겠습니까? 눈을 감든 돌리든 시선을 돌리든 아니면 그 현장으로부터 벗어나야죠. 근데 다윗의 눈에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딱 띄는 순간 유심히 본 거죠. 자세히 본 거죠. 눈을 못 떼고 본 거죠. 그리고 넘어간 거죠. 하와가 에덴 동산 앞에서 선악과를 봤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 우연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돌려야죠. 그게 아니면 귀를 막아야죠. 사랑하는 소중하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를 향한 유혹들이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보지 말라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통제된 이성 아래서 듣고 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많은 교회에서 요즘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거 합니다. 미디어 금식 들어보셨어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모든 TV, SNS, 미디어로부터 단절하는 거예요. 음식 금식하듯이 다 끊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안 되시면요. 멈추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점점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TV가 없어요. 저희 집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절제가 잘 안 돼요. 어렸을 때 제가 TV를 많이 보고 컸어요. 그래서 꺼지지가 않아요. 잘. TV를 보면. 그럼 없애야죠. 절제가 안 되니까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화인 여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오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이니. 뭘 통해서 승리를 얻는데요? 오관을 통해서 승리를 얻겠답니다. 이것들이 심령의 통로인 까닭이다. 즉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있대요. 그게 보고 듣고 하는 이 오감인데 이 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거라고 말해요.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헛되고 타락된 사상이 그대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눈과 귀와 그리고 모든 오관들의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은혜의 힘만이 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요즘 기도가 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도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저도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걸 안 좋아하는 걸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호와 제 삶의 기호가 일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관을 지키고 통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에 있는 잡다한 모든 미디어 다 끊고 다음 안식일에 와서 제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분명히 다른 거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집중 못하는 거 물론 설교자인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집중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온갖 잡다한 시청각에 노출돼서 온갖 쓸데없는 일로 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제가 담임 목사니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시여,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왜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릴까? 집중 안 될까? 목사인 설교자인 저의 부족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돼가지고 잡다한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여러분 마음에 쓰레기들을 쌓았는지를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안 드리기는 한 주 동안 최소한의 미디어 아예 단절하시고 그 상태로 다음 안식일에 와보세요. 찬미부터가 달라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찬미부터가 달라져요. 말씀부터가 달라져요. 제가 안식일에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제가 테스트를 해봐요. 아침에 금식하고 좀 더 집중하고 오면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훨씬 제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설교자의, 제가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옛날에 어느 목회자들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날 안식일에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다른 목사 동료 친구들은 별로 그냥 밋밋했다 그래요. 설교가. 제가 점검해 봤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요. 금식하고 음식을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제 마음 안에 좀 집중했어요. 다른 걸로 좀 다 끊고. 그리고 그날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하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내용은 평범했는데도 얼마나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오염원이 너무 많아요. 그 오염원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등에 땀줄기 나게 설교를 전해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안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 여수 요양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게 되는데 참 환우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제가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죽음의 벽을 딱 겪으신 분들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만 말해도 다 아멘 해요.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제가 마쳤는데 두 환우가 자리를 뜨지 못하고 펑펑 울어요.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했는데 그럼 제가 여수 요양병원 갔을 땐 제가 막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서중환교에서는 설교할 땐 제가 성령이 다 나가버리는 건가요? 제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이고 오늘 저는 거룩한 성령의 통로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저를 통해 성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오관을 지키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거룩한 기관이 잘 지켜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승리하는 방법은 금지된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지된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10절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 여자가 계속 눈짓으로 이상한 걸 아니까 되도록이면 누구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주인 마님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한 거예요. 12절,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번에는요, 여자가 도망가려니까 여자가 누구 옷을 잡았어요.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하고 같이 안 있겠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요셉은 본인이 연약한 인간인 걸 알았어요. 유혹이 계속되는 그 현장에 있으면 끝내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았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유혹받는 장소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가더라도 빨리 나온다. 옷 벗어놓고 나온다. 반스만 입고 나온다. 여러분, 이게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부딪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고난과는 달라요. 고난은 부딪혀서 승리하는 거지만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싶으면 술집 앞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술이 끊어지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가 술을 끊고 싶으면 술집 앞을 지나다니는 그의 길과 루트를 바꿔야 합니다. 그 길로 안 다녀야 돼요. 유혹받지 않는 환경으로 가야 돼요. 피해야 합니다. 그 유혹된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쇼핑에 잘 절제가 안 되고 중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백화점 앞을 계속 배회하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쇼핑몰을 보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맞잖아요. 유혹을 이기고 싶으면 금지된 문제의 장소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사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저라고 성적인 욕구가 없겠습니까? 음란한 것들에 대한 유혹이 왜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유혹하면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언저리의 문제에는 언제나 피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나랑 하룻밤을 보내자고 유혹하는 이 여자를 향하여,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제일 끝부분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참 멋진 표현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유혹을 넘는, 유혹을 이겨내는 세 번째 방법은 내 신앙을 언제 어디서나 표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을 언제 어디서나 표현하셔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마치고 우리 가족들하고 그동안 다 수고했으니까 여행을 가자고 좀 멀리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알아볼 사람은 이제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도 예쁜 좀 옷 좀 입고 나도 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좀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는 장로님 내외를 만났어요. 얼마나 우리가 몸둘 바를 몰랐는지. 그 뒤부터는 어디를 가든 하여튼 야한 옷은 안 입으려고. 때로 이게 짐스럽거든요. 솔직히 제 기분이. 그냥 목사 이정환이 아니라 나도 그냥 인간 이정환으로 남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내 신앙의 정체성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를 지키는 굉장한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장로 집사라는 그 직책이 여러분 때로 짐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에서 만나면 더 크게 장로님, 집사님 부르시더라도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에서 더 크게 부를 테니까 그렇게 부르고 나면 물건 못 갖겠죠? 집사님! 그러면 어디를 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자리에 가서 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저에게 술을 권하겠어요? 담배를 권하겠어요? 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누가 저에게 함부로 유혹의 끈을 함부로 갖다 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인도 아니고 레위기 11장대로 돼지고기도 안 먹는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토요일이면 교회 꼭 가야 되는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면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시겠어요? 그러니 재림 성도로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재림 성도라는 거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좋아해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자기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술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별나다 그러더니만 제 옆으로만 다 와서 앉아요. 왜요? 나는 고기만 구워주니까. 그리고 내 앞으로 나오는 맥주 캔이나 그건 다 누구들 몫이 되니까. 자기들 몫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인기 있는 병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고참들하고 이렇게 외출을 나갔는데 고참들이 다 무단횡단을 해서 건너가요. 신호등이 저긴데. 건너가 빨리! 하고 다 건너가요. 말년 병장이 뛰어가니까 다 건너가야 되는데 그 순간 제가 고민이 됐어요. 내 신분 쫄병이니까 저 사람들 따라서 이걸 건너가야 되냐? 안 그러면 그동안 정직한 재림교인으로 살았던 내 모습대로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짧은 순간 고민했다가 신호등까지 가서 신호등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난리예요. 빨리 안 건넌다고. 욕하고 난리예요. 막. 안 보고 못 들은 척하고 건넜더니만 우리 말년이 그럼 그렇지. 네 그대로 건너왔으면 너 나한테 더 맞을 뻔했어. 그래요. 뭘 기대한 거예요? 뭘 기대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건너도 나는 어떻게 교통법규 지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통법규 지키기를. 왜요? 내가 재림교인이라고 말해놓으니까. 더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계훈련에 가서 다 훈련을 나가는데 저랑 말년고참 둘하고만 자대에서 수경지를 지키는 아주 쨍보직을 어떻게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포상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포병이어서 포상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말년고참 둘이가 아야 배고프다 야 막 그러면서 라면 먹고 싶다고 막 그래요. 뽀글이를 먹고 싶다고. 뽀글이가 뭐냐면 그 라면 봉투에다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건데 그러면 둘이가 말년고참이고 내가 쫄병인데 그 누가 가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자가도 눈치는 있으니까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우리 부대가 산속에 있어가지고 마갯집, 그러니까 군대 앞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들을 마갯집이라고 그러는데 마갯집도 없어요. 본부 대대까지 가야 마갯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km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위병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고추밭으로 몰래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부대 없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개구멍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마갯집까지 가서 라면 2개를 사가지고 건빵에다 건빵 주머니에 3개를 샀죠. 저까지 3개를 사서 건빵 주머니에 놓고 나오는데 주임원사 차가 대대에서 나와서 우리 부대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직감상 지금 부대 대기하고 있는 3명 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가는 길인 거예요. 제가 본능상 딱 느끼니까 고추밭으로 막 뛰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미 대대가 우리 부대 앞에 주임원사 차가 우리 막사 앞에 딱 있으니까 이미 들어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대대 지키라고 놨더니만 몰래 위병사 탈출해가지고 라면 사왔다 그랬으면 나를 비롯하여 시킨 우리 고참들까지 다 군기교육대 가게 생겼는 거예요. 나는 가도 괜찮은데 우리 말년병장들 둘이 가게 하는 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소에서 가만 숨어 있으니까 이 2명이 저를 찾는다고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어디 포상에서 자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환아 부르고 저를 찾으러 와요. 그러니까 제가 저 위에 산등선이 있다. 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내무반 뒤로 끌고 들어가더니만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 한 번만 하자. 그래요. 심각한 표정으로. 진짜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거짓말 한 번만 해. 이게 아니라 진짜 부탁하는 사정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아이인데 제발 한 번만 해달라는 표정으로 거짓말 한 번만 하자 그래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거짓말 하려고 레파토리를 다 짜놓고 있었어요. 거짓말 하려고 레파토리를 다 짜놓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나를 봐왔던 이미지가 뭐냐면 군종병도 담배 피고 하는데 담배도 안 피지, 술도 안 먹지, 여자랑 한 번도 안 잡았다 그러지,
안식일이면 뭐 듣도 못한 그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이게 또라이 아닌가. 얘는 그래서 거짓말도 한마디 못하나 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착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정직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이분들한테 실망을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했어요.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들어갔더니, 근데 이제 가는 그 길이 한 500m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저를 보내셨는데 오늘 제가 이 정직성을 지키지 못하면 위기는 넘길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 거냐면 우리 주임 상사, 네 어디다 왔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얘 고참 둘이가 라면 시켜가지고 얘 개구멍으로 나가서 라면 사가지고 왔습니다. 몇 개 사왔어? 3개 사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거짓말을 안 하자니 고참 둘이가 영창 가야 되겠고 두려운데 주임 상사가 웬일인지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는지 안 묻는 거예요. 제 평생에서 가장 기분 좋게 무릎 꿇고 손들었어요. 그러면 가면서 일어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디 있었냐, 뭐 했냐를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